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향하오니 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저희들 영혼과 육신이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가 무엇인가?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진리라고 할 때 참, 진실성, 진실, 올바름, 실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연관짓고 그러한 것을 언뜻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수학적인 진리, 참을 생각을 하면서 2 더하기 3은 5 이것은 맞는 답이요 정답이요 참이다.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 이 진리가 어렴풋이 알기는 아는데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을 하라고 하면 속 시원하게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어 고전,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그 이전 시대에 사용하던 그 언어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그 사전에서 보면은 그 진리에 대해서 이 고전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크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나 속임수에 반대되는 말로 진리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거짓이나 속임수, 이 거짓이나 속임수 이러한 것과 반대되는 그러한 것,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상에 대해서 반대되는 실제, 현실, 현상에 대해서 반대되는 진리, 실제 이러한 것을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부언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 물건들,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예상, 바깥내자, 예상, 현상이라고 해요. 나타나는 현상들, 자연 현상도 있고 우리가 사물들도 있고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현상들, 저 푸르게 보이는 공중도 그리고 이 땅도 또 바닷물도 이 모든 걸 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변하는 거예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거,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사람에게 만져지는 거, 이 모든 물질 세계, 이 모든 현상적인 것은 고정되고 일정불변하게 변치 아니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가 성장을 하고 자라나면서 이 사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하얗해지고 피부가 낡아져가고 또 노쇠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변하더라고요. 변함이 있고 이 세상에 고정된 거 변치 않는 건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물도 어느 한 곳에 있던 그 물은 조금 후에는 벌써 저 아래로 흘러가 있고 여기에 있던 그 물이 저 물이 아니고 이렇게 항상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흐르고 있고 변하는 이 현상, 이 변하는 것 현상, 이 현상에 반대되는 그 실제가 있다. 그래서 그 현상에 반대되는 변치 아니하는 그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가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학에서는 그 실제를 우리가 철학에서는 본체다, 실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실체요, 본체요 이렇게 흔히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특성, 진리에 속하는 그 특성이 있는데 진실한 것에 속하는 바로 그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성실성, 신실함, 솔직함, 믿을만함 이러한 것, 진실, 올바름, 진실성, 참 이러한 것들은 진리라고 때로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엄밀히 보면 진리에 속한 진리의 특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의 특성, 우리가 사람들이 대개 이 세상에서 솔직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참이고 솔직하고 이러한 것들을 대개 연상을 하는데 그것은 진리 자체라기보다도 진리에 속한 그 진리의 특성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시라복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성경 원어가 그리스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에서 진리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알레세이아라고 합니다. 알레세이아. 이 아라고 하는 말은 적두어로서 아닐 비자, 아니다, 부정하는 뜻이고 레세라고 하는 말은 망각이라는 말. 망각, 레세. 여러분이 흔히 문학이나 이런 어떤 작품, 이러한 곳에서 레테의 강, 이러한 것을 레테의 강 아니면 레테의 강물 이러한 소리를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게 뭐냐? 망각의 강이라는 말, 레세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우리 말에서는 레테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레세라고 하는 것, 망각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가 플라톤에 보면은 플라톤의 그 대화록에 나오는데 이 플라톤이 신화적인 표현을 빌려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느냐? 바로 이 천상계에 영혼이 많이 있는데 그 영혼 가운데 에르라고 하는 이 영혼 하나가 이렇게 쭉 여행을 하면서 이 세상에 내려오는데 들판을 지나고 막 그러다가 목이 굉장히 말라가지고 자기 그 에르라고 하는 영혼이 강물을 떠서 그 강물을 마시는데 이 강물이 어떤 강물이냐? 망각의 강물이야. 바로 레세의 강물이라는 레세. 그래서 그 망각의 강물을 딱 마시는 순간 이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저 세상에 영원한 세계에 그 세계를 망각을 해요.
버려가지고 모든 걸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잊어버린 것을 바로 알레세이아, 진리, 바로 망각하지 않는 것,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망각하였던 그 세계, 저 영원한 세계에 잊어버린 그 세계를 다시 기억시키는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래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에서 망각하지 않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망각하지 않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이 알레세이아, 이 비망각의 상태, 이것이 그리스어에서 문자적으로 그 낱말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비망각의 상태, 망각하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할 때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란사노 해가지고 감추어져 있다, 숨어 있다, 잊어버린다, 이러한 동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이 단어 동사형이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 지방에 갔는데, 그 두루 지방에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수르보니게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질병으로 고통한다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 그러면서 이 딸이 나중에는 바로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에게 긍휼을 원하여 이 딸이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기에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와 관계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건 바로 감춰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감춰지지 않는 것, 예수님 그 진리,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자기를 아무리 모르게 하시려고 하지만 그 진리는 드러나게 되더라. 진리의 빛도 드러나게 되고, 진리는 드러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더라. 그러면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 만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진리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있어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의 옷가에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와서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이 혈루증은 나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핀바구니를 비집고 헤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던 그곳에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살짝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서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방금 나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이 여자가 스스로 숨길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자기가 손을 댄 이유와 그리고 모든 자기 질병이 나온 것, 이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자도 처음에 예수님에게 모르게 손을 대고 살짝 자기만 놔두서 몰래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접촉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고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세상에 아무리 진리 바깥에 있던 사람들을 알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약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에 접촉을 하고 진리의 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 순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순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공개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죄인 받아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진리에 접촉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진실된 것을 그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걸 드러내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감춰지지 않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접촉하였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이제는 우리가 진실해지면서 우리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공개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현상 가변적인 거에 반대되는 그 진리, 바로 본체요, 실체요. 바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현상은 가변적인 것, 변하는 것들, 거기에 반대되는 그 실체가 있는데 그게 진리라는 것, 그 실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죠. 아름다운 것들이 많죠. 그런데 아름다운 것도 이 꽃을 보고서 이 사람이 느끼는 아름다움하고 저 사람이 느끼는 아름다움이 다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아름다움 자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냐? 아름다움 자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지만 정의라고 하는 것도 국가마다 사람들이 양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상식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정의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곳마다 그것이 달라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데 정의 자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더듬어 올라가면 우리가 이 현상적인 것들, 아름다운 것들, 아니면 정의로운 것들, 아니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추한 것들,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원형이 있을 것이냐, 그 실체, 그것이 바로 진리인데 그 실체는 변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동일성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냐? 무엇이냐? 그분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실체요, 진리의 본체요, 진리의 정점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의 학문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것이 터득이 안 돼요.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거예요. 믿을 만한 거예요. 신실하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해 놓으셨으면 그분의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일정불변하게 그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라 다른 선행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그것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만 한 것.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그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의 실체요. 예수님이 진리의 본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이다, 진실성이다, 솔직함이다 이런 건 진리의 어떤 특성을 설명해주는 용어들이고 우리가 진리 자체, 진리의 실체, 진리의 본체, 변함이 없으신 그 진리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진리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의 실체요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이시고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감동하시고 그러면서 그들 속에 이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 그래서 알레세이아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 히라보에서 진리라는 말을 망각하지 않는다. 비망각의 상태 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것은 내 영혼 속에 성령을 통해서 도장 찍어주시고 인쳐주시고 확실하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새겨놓은 것보다도 더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망각할 수가 없는 것.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가 너를 구원하셨지. 예수님만이 진리이시요 예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내가 그 예수님 이것이 생각나는 이게 기억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여러 종교들은 상대적이에요. 여러 종교들이 사람들은 보면 포용력이 있다.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모든 걸 수용하고 포용력이 있다. 근데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왜 기독교는 그렇게 포용적이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 통한대요. 어디를 가나 뭐를 믿거나 다 똑같은 거. 방법만 조금 다르고 길만 조금 다르고 그리고 진리는 나중에 하나로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이 신도 좋고 어떤 신, 그 인격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두루뭉술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그리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에 시작하신 분이 그 끝을 맺으시는 분이요,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영원한 내세까지 주관하시는, 모든 걸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종교들이 부르짖고 있는 신들이나 그 믿음들을 보면 다 어떤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처럼 정말로 이렇게 인격적이고 근원적이고 그 근본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봐 다른 모든 종교에 거기에 부활이 있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실제 부활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성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요세푸스 역사가라든가 그 당대에 살았던 역사가들이 그걸 정말 예수님 오셔서 죽으신 거, 그거 모든 거 다 기록을 해놓아.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이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는, 이게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은혜 받을 줄 모릅니다. 빌라도가 관저 밖으로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면 놓아줘야 되죠. 그런데 놓아주지는 않고 사람들에게 여론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론을 물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걸 이 빌라도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그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마태복음 27장 18절 19절에 보면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재판석에 앉아있던 이 빌라도 총독에게,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줍니다.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면서 저분은 옳은 사람이니 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어떤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아내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 기독교계의 그쪽 세계에서 이렇게 좀 어떤 반열에 드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전해지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아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을 꿨는데 정말로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옳은 분이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급하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빌라도가 어떻게 했느냐, 이 빌라도가 그때 이 명절에는 내가 어떤 재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 그런 관습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성경 다른 본문에 보면 이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폭동을 일삼고 밀란을 꾸며서 폭동을 일으키고 폭동에 가담해서 살인을 저지른 강도요.
강도였습니다. 바로 이 강도, 폭동, 이러한 사람이 이 바라바, 악명 높은 제수였죠. 아주 악명 높은 강도였습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은 놓아달라. 저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리쳐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바는 살인을 저지른 강도요, 폭동을 일으킨 강도요, 사람들을 충동질하면서 막 그렇게 한 강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해치고 남의 생명을 앗아간 그러한 강도였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생명의 구주로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내어놓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바처럼 죄 많고 죽어야 할 사람, 이 바라바는 정말로 죄가 많은 사람이요 죽어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서 풀려나게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바라바는 그 감옥에 있다가 죽게 되는 신세를 면치 못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바처럼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 바라바처럼 죄 많고 죽어야 할 사람이요 결국엔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처럼 죄 많고 죽어야 할 사람이요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사람들,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은 바라바처럼 죄 많고 죽어야 할 사람, 지옥 가야 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면 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착하다, 나 스스로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스스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착하게 산 건 물론 잘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은 건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다 할지라도 그건 상대적인 거에 불과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죄인이요,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그 생명이,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그러나 저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신분의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이 세상에서 나는 착한 사람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당초 하나님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감옥에서 나중에 풀려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 때문에 네가 살았대.
네가 죽어야 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해서 그 예수님을 못 박는 거 그것 때문에 네가 살았대, 네가 대신 풀려날 때 이 소식을 강도 바라바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강도 바라바는 바로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그리고서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과 부활했다고 하는 것과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평생 강도짓 했는데 내가 잘못했지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길을 닦고 아니면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면서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에서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걸 깨닫고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영원히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갖고 자기는 자기 길대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통해서 진리는 궁극적으로 진리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이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윤리와 이 세상의 도덕과 이 세상의 성인군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모든 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은 참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 예수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알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참으로 내가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리시고 주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진리를 부르질 것이지만 그러나